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모습 속에는 습관적인 성경 공부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공부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결론은 내 생활이 힘들고 고달퍼지고 있는 이유가 요새 큐티를 안 해서 그렇다는 답도 없는 미신적인 이유로 도달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명언집이라도 찾듯 내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짜로 궁금해한다면 그 진리의 참뜻은 조금씩 열릴 것입니다. 이 책은 모두에게 주어진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급하고 궁금해하는 몇몇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려는 의지를 저는 또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내용은 보기에 너무 방대하지만 이 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지를 해석해 놓았으며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에만 초점이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잠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창설하다의 히브리어 나타는 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심겨 있습니다. 그 뜻은 당연히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나무가 동산 가운데 심겨 있었으니 곧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이것들은 두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루에도 12번 지나다니면서 보게 될 동산 가운데 떡하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심히 과한 처사가 아닐까요? 어떤 부모가 방 한가운데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은 과자를 놓아두고 아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했다면 그 부모는 정신병자거나 뭔가 아이를 시험할 요량일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정신병이 없으실 테니 여기에는 심오한 교훈과 시험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교한 뱀이 여자를 흔들자 여자가 시험에 걸려들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옛 뱀은 에덴에서 하와를 꿰던 그 뱀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뱀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존재이고 우리가 실족하고 범죄하는 게 모두 그들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로아스터교와 헬라 이원론의 영향 때문이며 사탄 마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욥기에서 보듯 사탄은 하나님 앞에 드나들며 어떤 용도의 쓰임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멸망할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 마귀는 원래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스스로 높아진 끝에 하나님 나라를 떠남으로써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를 믿고 자기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 역시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 마귀 탓이라는 책임 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뜻과 유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면 누구나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여자는 뱀의 미혹을 받자 곧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여자가 아직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이미 선악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악과 자체에 선악을 분별하는 효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원래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지어졌고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이어집니다.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신가? 사탄을 도구로 쓰신다고 했으니 여자를 미혹한 뱀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닌가? 성경을 대하면 이런 식으로 궁금증과 의문이 꼬리를 물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파고 들어가야 할 만큼 성경은 복음의 강은 깊고 깊습니다.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그렇다에 염두를 두고 이 책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고 어느 한 장면을 들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그런 이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면서 푸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 장애물들, 고난들을 해결해 달라고 때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된 인생과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 일들은 모두 협력하여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는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즉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선악과 사건은 우발적인 일이 됩니다.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뱀의 미혹에 홀라당 넘어가 먹어버렸다 라는 식으로 이해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고작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노인네일 뿐입니다. 어이쿠 이 녀석들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기어코 그걸 먹어버렸네. 깜짝 놀라서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하나님이라니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간보다 조금 낫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듯합니다. 그런 자들이 겁도 없이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해결사 취급하고 이번 일만 잘 되면 섭섭치 않게 헌금할게요. 그러나 잘 안 되면 확 미워하고 안 믿어버릴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